미국 국무부에서 6월 24일 최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국제종교 자유보고서에 의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가장 박해를 받는 종교가 기독교로 매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가 심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장 심한 지역은 단연 북한이 1등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박해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대략 3억 6,6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은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인데, 자, 이 1년 동안 무너져버린 교회의 숫자가 나오는데, 인도에서는 2228개의 교회가 무너졌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나라에서.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그리고 중국은 대략 1만 개에 달하는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이 1년 기간 동안에 순교자가 4,118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핍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박해가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도 적대감으로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젠더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에 반대하는 것에 많은 공격을,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시대가 바뀌고 현대사회가 돼도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믿음 가운데에서 순교를 당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는 자유한 국가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만 안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고 순교라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6명 중에 1명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면 5명이 해야 될 역할은 그 1명을 영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박해받는 지역에 가서 지금도 그 박해를 무릅쓰고 선교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면 선교지에 함께 나가지 않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들을 또한 동역하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사람들은 아주 먼 곳에 노예로 끌려가서요, 무시무시한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심지어는 채찍으로 너무 맞다 보니까 그 등이 박고랑이처럼 그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의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의 표현만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인내한 결과 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학대하는 자들이 너무나 속히 무너져 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너무 비참하게 그들의 끝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엄청난 영화와 비교해 보면 그들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의 종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자와 환난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간증의 노래이고,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또한 이들에게 고난을 준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마음껏 찬양하는 순례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굉장히 많았지요.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및 광야 방황 시기를 생각나게 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항상 그런 고난만 있었던 민족은 아닙니다. 왕이 생겨나면서부터 특별히 다윗 왕 통치 시대와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시기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번성했고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봤을 때 그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라고 여겨졌던 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요. 3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어도다 할 만큼 얼마나 극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등에 밭고랑이 일 정도의 자국이 남을 정도로 그런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였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5절부터 7절까지 결론에 보면 수치를 당하여 물러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어떤 곳으로 묘사가 되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햇빛에 받아서 말라버린 지붕 위에 그냥 잡초와 같은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결론이 어떻게 된지 알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간증이지요. 구원의 확신의 노래가 됩니다. 이 노래는 이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도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많은 비에 의해서 비 피해를 당하고 또 생명도 잃어버리는 이번 집중호우가 있었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급류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 속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벼랑 끝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일 수도 있지만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민족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또 악한 세력과 핍박한 자들로부터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눈을 들면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증거를 우리가 잡을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성경책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확증은 없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그 체험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에서 침몰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구원의 노래보다는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니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요. 그때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탄식하지 않고 구원의 노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찬송이 빠진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일까요? 예배 때 성가대 찬양이 빠진다면 어떨까요? 또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는 그 찬양들이 다 없다면 아마도 예배가 굉장히 좀 냉랭하거나 좀 메마른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에 찬송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굉장히 메마른 신앙일 수밖에 없지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의 노래가 사라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찬양이 없는 겁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여러 구절이 많겠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눈앞에 있는 고난이
금방 지나가고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 구절의 앞뒤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지 않았고 이 한 절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것만 붙들고 고난이 금방 사라질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만 가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갈 때 이들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곧 다시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곧 구원해 주실 거야.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며 기대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적어도 그들의 당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에서 오래 살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에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포로지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잘 짓고 살아라 라는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은 후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지금 포로지에 가서 집 짓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너희 후대에 다시 돌아오는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 때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 때에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나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길 원하는 거지요.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의 때가 아니라 너는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살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있으면 너의 후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지. 이 말씀을 깨닫고도 어떤 성도는 마음이 답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죽고 난 다음 후손들의 때에 될 일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그냥 기다리고 있어. 내 다음 너 한 대여섯 대 후에 그들만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고난 견디어 라고 말만 하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바사 왕국까지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 그들에게 견디라 라고 얘기만 하고 던져놓고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뒷짐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는 바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지요. 왜요? 집 짓고 살아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포로지라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거기서 사는 것이 답이라는 거지. 구원의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미래에 임할 구원이 지금 이 순간 임한 것과 같지요. 이것을 믿게 될 때 고난의 시기가 아무리 오래 계속되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다 차단이 됩니다. 복음 전하다 걸리면 죽임당할 수도 있고 추방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들과 살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지면 조금씩 친분이 쌓아지면서 복음을 조금씩 전하는 거지요. 그런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이슬람 사람이 주교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는데 꿈속에 예수님 만나는 이슬람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중동에 꿈에서 예수님 만나서요. 예수를 믿고 박해자였다가 예수를 믿은 지 한 달 정도 된 성도가 있는데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게 받아들여요. 믿는 사람은 모두가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고난 없는 교회가 없다고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주님을 바라보면 고난도 축복이라 믿어지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1944년 6월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 정도 돼서야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라는 그 소식이 전 유럽에 전파되면서 유럽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요. 독일 나치에 점령당한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겼다라는 확신이 아직 독일 나치의 지배하에 있는 그 지역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직 나치의 점령 아래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해방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나치에 협력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1945년 중반에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포로가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소문이 수용소 전체의 분위기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상태였는데 이들은 이미 풀려난 것처럼 웃기 시작하고 이들 가운데 희망이 있기 시작을 한 거지요.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직 상황이 바뀐 거 아니지요. 여전히 세상은 죄와 마귀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졌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볼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오실 거라는 것을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승리할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수시로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이제 끝났다. 이 얘기를 자꾸 듣게 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불쌍히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때입니다. 대전에서 소식이 올라왔는데 퀴어 축제가 대전에서 이번에 7월 달에 열리기 시작을 했대요. 대전에서 왜 이렇게 열리나 했더니 대전에 솔로들이 많답니다. 대전이 여러 가지 이제 아마도 이제 기업이나 여러 많나 봐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솔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퀴어 축제가 대전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반대하는 반대 집회를 지금 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 우리 안에 자꾸 침투를 해요. 끝났다라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 이제 복음은 끝났다라고. 그 부스 안에는요 목사가 와서 레즈비언들을 축복하는 부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져 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면서 거기서 목사하고 신부들한테 축복받는 그 모습이 기독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욥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알지요. 하지만 욥도 낙심하는 말을 할 때가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한 모습이었지요. 그러면 우리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압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구원을 그래서 노래할 수 있는 거지요. 케냐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가족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큰 사역들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 부부 두 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막내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엄마, 저처럼 행복한 아이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학교도 못 가요. 학교가 없어요. 케냐하고 오지기 때문에 주위에 전갈과 독사들이 울거리고요. 손가락보다 더 큰 바퀴벌레가 늘 기어다니는 것이 일상이고, 화장실도 멀고 샤워실은 문도 없고 지붕도 없는 곳에 살면서 본인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난주간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찾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눴던 거예요. 이 초등학교 5학년 되는 막내가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설명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분명히 선교사님이 같이 울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총무석이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은 숨 막히도록 고맙고 아름답습니다. 오지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 그 어린 아이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그 아이의 입술을 벌려서 그 구원의 참 찬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다니면서 일하라고 하시기에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행 중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여행 중에는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양질의 관광을 또 음식을 그렇게 안내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가이드를 잘 만나냐에 따라서 그 관광이 유익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돼요. 우리 인생의 여행 가운데에도 최고의 인생 가이드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베스트 트레이너이십니다. 그냥 관광만 시켜주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요. 이것을 믿으면 쉽지 않은 순례 여정이라도 노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울고 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구원의 노래를 크게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의 길, 그 길을 나아갈 때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회사나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그 믿음이 확실하게 확정되었음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